오늘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이에요. 벌써 에스겔 이제 끝나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오늘 나왔어요. 우리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하나님이 백성들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하셨죠? 백성들한테서 떠나셨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백성들 옆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고 들은 게 있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오셨고,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들어오시면 회복은 시작되고 은혜는 막 멀리 전해진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친구들 적어볼까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회복.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도 적어봅시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막 마음에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 친구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만 속상하고 힘들지?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포로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포로 생활이 회복이 되고 성전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정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지, 아니면 난 하나님보다 TV랑 하나님보다 핸드폰이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예요. 부모님들이랑은 우리 친구들 뭐 잘 지낼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깨어진 관계가 있을 거예요. 뭐 친구랑 싸우기도 했을 거고 친구랑 다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뭐 상대방 친구가 잘못해서 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백성들이 미안하다고 했을 때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감사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꼭 다가가서 말을 걸고 손을 잡아야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친구 누구누구를, 제 동생 누구누구를, 저희 엄마, 저희 아빠 누구누구를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이미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 미션이 있어요. 오늘 미션. 내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복해야 하는 관계는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해야 되나? 내가 너무 TV를 많이 보는가? 아니면 내 친구 누구누구랑 회복해야 되는가? 그렇게 미션을 해서 전쌤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라고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지 못했을 때 늘 문제는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없더라도 더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원하셔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조금 더 가지려고 해요.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항상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커져야지, 조금 더 높아져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은 조금 덜 사랑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하게 살아가면 좋지만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조금 덜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더 사랑하고 세상은 덜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공평을 말할 수 있고 공평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호와 삼마,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전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최근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전사님 마음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전사님 마음의 기준이 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큐티도 에스겔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너무 투정을 부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 마음의 기준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받은 속상한 마음, 상처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중심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넓은 마음, 아름다운 미소, 바른 생각.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도와줄 수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가 있으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바른 생각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주변에 힘든 사람들 또 주변의 친구들을 먼저 도와주고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작은 행동들을 시작할 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음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 동대전 초등학교도 행복해지고 가양동도 행복해지고 대전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정말 아름다운 행동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 곁을 떠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백성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모두 고생했고요. 이제 에스겔이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시편이 시작돼요. 시편이 시작되고요. 오늘 쉬는 날이죠. 다들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디 놀러 가는 친구들은 전쌤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 많이 들어왔네요. 네, 반가웠어요. 아까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중간에 앞에 부분이 날아가는데 네, 그래도 말씀 부분은 다행히 잘 있으니까 네, 다행이네요. 바이바이, 안녕.